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 군산은 야구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등학교 야구팀은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유명한 팀이었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도시 전체가 축제의 현장이 되었고, 선수들이 돌아올 때 밴드가 이 앞에서 행진을 하면서 선수들은 군인들이 타는 이 지프차를 타고 행진을 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오색 색종이가 막 뿌려지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목에는 화환을 걸고 손은 흔들면서 인사를 막 하면서 행진을 하다가 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상을 받고 축하하는 모습은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행진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선수 중에 큰 공로를 세운 선수들이 야구를 그만두고 여학생과 도망을 가가지고 감독이 선수를 찾고 쫓아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몇 달 후에 선수가 돌아와서 다시 야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망간 선수 중에는 제 친구의 사촌 형도 있었는데, 이 평범한 선수일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국대회 우승의 주인공이라는 남들에게 없는 명예를 갖게 되자 이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뭔가를 얻게 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은, 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신없이 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운동선수, 영화배우, 정치인들, 사업가 등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없는 것이 자기에게 생기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처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16장, 앞장 16절 마지막 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로 16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6장과 17장은 우리가 볼 때는 한 장 차이지만 실제로는 몇 년의 공백이 있었냐면 1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는데 13년 동안의 공백이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뭐하고 지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하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누구한테 빠져 있었을까요?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일부 때 이 말을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공감을 안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29에 광현이를 첫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대원을 다니고 집사람은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큰처형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큰처형이 그 동산병원, 대구 계명대학병원에 산부니까 분만실에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심하고 맡겼는데요. 한 번씩 보러 가면 너무너무 예쁘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집사람이 막 울더라고요. 내가 왜 우냐 했더니 너무나 조그맣게 태어났는데요.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정말 못생긴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100일이 될 때 딱 갔는데 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누구랑 똑같냐면 100일 때 저의 모습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9개월이었는지 8개월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얘가 첫 말을 하는데요. 아빠 이러더라고요. 보통 애들은 엄마를 먼저 하는데
얘는 아빠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유치원을 갔는지 뭐 걸음마를 시작하든지 말을 처음 하든지 뭔가 하나가 없었던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9에 이 아이를 봤을 때 참 기뻤는데요. 아브라함 몇 살 때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무려 86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넣어도 안 아팠을까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팠을까요? 완전히 진짜 이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빠져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3년의 삶 동안에 이런 말씀들이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의 언약과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17장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되었을 때요? 99세가 되어도 누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원했다면 누구에게도 원하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없던 것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완전한 삶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였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완전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무엇을 꿈꾸냐면 완전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완전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할 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자녀가 완전하게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들이 완전한 살기를 바라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어른처럼 점잖아야 된다, 분별력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절대로 누구처럼 살 수 없죠? 어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완전하게 살기를, 특별한 삶을 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누구처럼 살아가죠? 어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왜 이렇게 벌써 뭐가 들었다고 얘기하죠? 철이 다 들었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어른처럼 철든 모습 같지만 이 아이들 마음속에 뭐를 많이 받고 사냐면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원하는 부모, 똑똑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요, 참 힘든 삶을 사는데, 힘든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마음에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것밖에 못했니?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너는 원래 잘했잖아.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아이가 만족을 배우지 못하고요, 감사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커서도 자기를 용납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을 못하게 되고요, 자기도 힘드니까 누구도 힘들게 하냐면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은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완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수도 하지 않고 항상 완전한 모습으로 살라,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에게 빠져 있죠? 이스마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없던 게 생겼는데, 누가 생겼냐면 이스마엘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완전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저는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을까요? 완전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만을 드렸을까요?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 생각이 더 많죠? 예배 때? 이거 예배 빨리 제사 드리고 누구랑 놀아야 되죠? 이스마엘이랑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요, 옛날하고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 누구와 동행하는 느낌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스마엘이 딱 껴버리니까 이스마엘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스마엘을 치워버리고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라. 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드려라. 나와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때까지 99세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75세에 부름받고요, 가라는 땅으로 갔더니 기근이 들어있어서 애굽에 갔더니 아내를 빼앗길 뻔 해가지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얼마나 풀기 어려웠겠습니까? 그거 막 이렇게 해결하고 났더니 또 전쟁에 나가지고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목숨 걸고 이렇게 구출해 나오는데, 구출하고 왔을 때 보람도 있고 축복도 받았지만 또다시 보복을 당한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면 자식, 후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데 아기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여종 데려다가 후손을 얻으라 하는데요, 그렇게 얻은 후손 이스마엘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거기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상태,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아야 하며,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을 가야 했는데, 지금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은 거에서 자기의 생각과 노력으로 얻은 거기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한번 그때의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4장에 기록된 가인의 살인,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육체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고 덮어주지 못하고 조롱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요. 결국 10장에 보면 니무롯과 같은 영걸이 나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12장부터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1100년의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11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1100년의 역사 동안에 나타났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단지 아들 낳고 재롱 보고 만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순간 이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잃고 표류한 기간이었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갖고 싶어 했던 걸 얻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는 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다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의 만족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약속 붙잡고 살면 더 복된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려면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이 완전해지는 순간이고요. 그때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그것이 완전함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물질이나 뭔가 자기 하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붙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딱 있고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완전함이 회복되어서 예배나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비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2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번성의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세우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언약을 세우는 거야? 앞에서 언약 다 세웠는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만으로 충분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을 만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언약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인정하고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동안 무감각해져 있었고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이 희미해졌던 것들이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세운다는 말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름을 새로 짓게 될까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가게가 잘 되지 않으면 가게 내부 장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물건도 새 것도 갖다 놓고요, 이름도 새로 지어서 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에 있던 건 다 무효이고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이전까지 13년 동안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99세에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주책이다, 온 이름을 바꾸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저럴까,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면 누구 눈치 보면 안 되냐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더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니까, 무슨 일 있는가? 저 사람 무슨 일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삶이 바꿔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기뻐하면은, 야, 은혜롭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언제부터 그랬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근데 그때 절대로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6절부터 8절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6절부터 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누구로 번성하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로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로 번성케 해가지고 그 말을 6절을 보십시오. 나라들이
누구로부터 일어난다고요? 너로 쫓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말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믿는 게 바로 온전함인데요. 복이 너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라와 여러 왕들이 너로부터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내 대대의 누구 사이에요?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떤 언약이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언약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도 줄 것이고 복도 줄 것이고 가장 큰 복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그 복의 이유가 뭐냐면 누가 함께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냐면 이스마엘 한 아들의 아버지로만 만족하며 이만하면 됐다라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너무나 작은 거, 이제까지 없었던 거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다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깨어지는 거냐면 완전함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설교라고 듣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의 원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진실된 말씀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면 이스마엘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함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치우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라 라고 한 다음에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게 되죠. 분노가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쓰고 왕들의 이 반역자들이 잡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들을?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데 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죠.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요셉이 누구의 꿈을 믿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있게 되고요. 완전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들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세운 언약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많은 욕심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우리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가는데요. 그거 가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힘들게
살아오다가 어떻습니까? 완전함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그리고 딱 그거 얻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완전함이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것 아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바로 완전한 삶이고, 이런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씀 딱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 살아갑시다,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요, 다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몇 살 때 나타나셨죠? 99세에 나타나셔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서 1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한 것도 맞지만 자꾸 현실만 더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기가 조금 걸을 때까지만요, 말 조금 더 잘할 때까지만요,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이인데 내 후사가 되려면 내가 뒷받침 잘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꾸 하다 보니까 1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은 나중에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지만 네 후손이, 네가 난 자가 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방법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만 남게 되고요. 그러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이 때문에, 현실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장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가로막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온전함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들 내려주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브라질 아마존 선교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려는 마음도 갖게 되고 동참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회가 됐을 때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지를 가봤더니 선교지를 보고 오는 게 선교고요, 갔다 오면 놀라운 기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가겠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자식 하나 얻어놓고 기뻐하고 거기에 취해서 사명이고 언약이고 비전이고 다 잃어버리고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99세에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샛길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그때 아브라함 기억하고 온전함 회복하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한번 치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 깊은 은혜의 역사들 누리게 되는데요. 이 온전함이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것들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비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명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1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도 식어지고 이제 타협하며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과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전성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